샬롬. 오늘도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평화가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가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뜨겁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가방을 메고 걸어오는데 땀이 좀 나더라고요. 자연에 오니까 참 좋습니다. 평화스럽고 참 자연이 이렇게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주도함을 통해서 사도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 사도행전은 정말 우리가 수시로 읽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려고 하면 사도행전을 읽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장입니다.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권에 의해서 감옥도 가고요, 매주 맞고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나, 복음을 어떻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했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스터디해야 할 곳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하며 논란이라. 지금 베드로가 지금 10절까지 지금 읽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고 합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합니다. 제9시에. 제9시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경입니다. 3시경.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태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걸 봅니다. 새벽 기도, 오후 3시, 또 저녁 기도 주기적으로 합니다. 이 사도들도 역시 꾸준히 그렇게 기도해 왔기에 오늘도 역시 성전 미문에, 유문이라는 곳에 가서 3시 기도회를 하고자 가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나오죠. 그러면서 누구죠? 바벨론의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나? 그게? 그 시절 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떠한 신에게도 기도 못하게 하고 절하지 못하게 하되 그 우상에게만 절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계략을 꾸몄을 때도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로 삽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수시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제9시, 즉 오후 3시 예배를, 기도회를 갖고자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금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안질뱅이죠. 안질뱅이. 소아마비 환자일 수도 있고 못 걷게 된 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구걸했다고 했습니다. 구걸. 한 푼 주십시오 하고. 근데 이 안질뱅이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겠죠? 친구들이 매일 다 거기다 놓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교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한테 한 푼 두 푼을 얻어서 그날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도 오늘도 역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주십시오 하고 구걸을 하는 겁니다. 지금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여 그럽니다. 구걸하여. 먹고 살려면 어떡합니까? 장애를 입었다고 해서 그냥 죽을 수는 없죠. 집에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21세기를 살고 있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이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사람은, 오늘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살다가 어쩌다 보니 사고로 장애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많지요, 장애인들이. 선천적인 장애인, 후천적인 장애인 많아요. 또 나라를 지키고자 군대에 갔다가 훈련하다가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되고, 또 전쟁이 나서 나라를 지키고자 적군과 싸우다가 팔다리가 잘리고 한 사람들 많습니다. 많이 죽고 장애인이 됩니다. 그건 후천적인 장애죠. 나라를 지키다가 장애인이 된 사람들은 정말 존경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존경을. 그 군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특별히 잘해줘야 돼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한테는. 미국 같은 나라는, 선진국 같은 나라는요, 군인 하면은 아주,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도,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도 군인이 올라오면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 정도로 군인을 우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그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1세기에 지금 완전히 개차반이죠. 개차반으로 돼야죠. 그렇게 나라를 지키고자, 나라를 지키다가 장애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구걸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사람,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 국가가 나서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보호는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용어를 잊어먹었네. 복지도 선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복지도 선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말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벌어서 먹는 것만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거에 3분의 2 정도는 복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복지는 좌우지간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지금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구걸학원을.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심정으로 구걸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하루라도 벌어먹기 위하여 살고자 육체의 삶을 영위하고자 지금 구걸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떻게 했대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왜 우리를 보라 갑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3절과 4절이 전혀 다릅니다.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 5절에 보니까 그가 누굽니까? 그가 구걸하는 사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돈을 한 푼 주고 2푼 주고 2차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생각 차이가 달라요. 지금 도움을 주려 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지금 여기 보니까 생각이 달라요. 지금 어떤 생각이 다른지 나옵니다. 이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 너 줄 돈은 없다. 너에게 줘서 네가 음식을 사 먹게 할 육체의 생명을 영유할 그런 돈은 없다. 내게 없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벌써 다릅니다. 생각 차이가. 내가 내 호주머니에 너 줄 돈은 없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줄 거는 있어.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게. 네가 그 예수만 믿으면 걸어서 네 발로 걸어서 네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게. 네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와서 교회에 기도하러 들어갔다 나왔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1,000원, 2,000원, 3,000원 얻어서 그날 빌어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네 발로 걸어서 네 손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해서 네가 벌어서 3,000원, 1,000원, 2,000원이 아니라 10,000원, 50,000원, 100,000원 벌게끔 해줄게. 내가 네 스스로 벌어먹게끔 해줄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이 들어가. 이 말은 뭡니까? 선천적인 장애라는 거잖아요. 선천적인 장애.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일어나 걷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소아마비라는 거예요. 소아마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의 등어리에 엎어서, 아니면 들것에 실려서 성전 미문이나 아니면 사거리에 건널목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여 한 푼, 두 푼, 1,000원, 2,000원, 3,000원 구걸하여 그날 연명했다. 그런 게 지금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8절에 보니까 뛰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걸었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자기 스스로 뛰어서 걸어서 그들과 함께 누구요?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여태까지 내가, 여기서는 나이가 안 나오니까, 여태까지 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됐는데도 걷지를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보니 이들의 믿음으로 나를 일으켰다. 걷게 했다. 나도 이제부터는 걷는 사람이 됐어. 뛰는 사람이 됐어. 내 스스로 계단을 올라가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 내 스스로 이제 일을 해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서 벌어먹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됐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구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 본래에 어떻게 했대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힘이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얼마나 놀라겠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저께까지만 해도, 1시간 전까지만 해도, 5분 전까지만 해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어떻게 해서 저가 걷고 있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뛰어서 성전을 계단을 올라가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함께 성전으로 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능력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한다면,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두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하면 이런 사람이 되겠죠. 성경을 읽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함께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함께 가서 기도했고, 예수님이 잡혀서 심판받는 자리에도 같이 갔고, 부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에도 같이 갔고, 이 사도는 요한과 베드로와 12사도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기도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들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만 한다고 되냐? 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병에 안 걸리냐? 기도해도 소용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 보았습니다. 작년에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과학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며 베드로와 요한이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킬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람을 받은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전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뛰며 기쁨에 넘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했던 그 안진뱅이가 힘이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안질뱅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초동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지금도 의학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친하게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도 미개의 나라 에티오피아라든가 아직도 옷을 벗고 사는 여성과 남성들이 옷을 벗고 아래만 가리고 사는 그런 나라에서는 더 많이 일어납니다. 미개의 지역에서는 지금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질뱅이를 일어내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지금도 21세기에도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나라들은 그 정도로 순수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의학이 그 정도로 발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미개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런 곳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는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하는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